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당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혼을 시원케 하는 샘물 시리즈 네 번째 우리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장영희 작가의 수필 중에 하필이면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되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영희 작가는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왜 나만이라는 의문을 전제로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머피의 법칙과 같은 거죠. 작가는 실제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왔는데 하필이면 키를 잘못 가져온 거예요. 또 큰맘 먹고 세차를 했는데 하필이면 비가 옵니다. 또 길을 걸어가는데 하필이면 새똥이 내 어깨 위에 내려앉는 거죠. 그럼 이런 하필이면을 우리는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장영희 작가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하필이면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나는 목발을 짚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펜만 잡으면 글이 술술 써지는데 왜 자신은 그렇게 머리를 벽에 박느냐고 하면서 왜 이렇게 글이 써지지 않느냐고, 하필이면 나는 이런 재능이 없느냐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나름대로의 재능을 하나님이 골고루 나눠주셨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하필이면 나만 빼먹으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조카와의 짧은 일화를 소개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조카에게 귀여운 팬더 인형을 어느 날 선물하게 됩니다. 이 선물을 받은 조카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내게 주는데? 조카는 다른 형제도 사촌도 많이 있고 암만 생각해도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선물을 나한테 주니까 하필이면 내게 왜 주느냐라고 한 것이죠. 얘가 이제 외국에서 살다 온 애였기 때문에 한국말이 서툴러서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긍정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장영희 작가는 이때 새로운 의미를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필이면을 좋은 상황에 갖다 붙이자 나의 하필이면의 운명도 갑자기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누리는 많은 행복이 참으로 가당찮고 놀라운 것으로 변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장영희 작가의 말처럼 내가 누리는 일들, 내가 겪고 있는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에 이 하필이면을 붙이면 감동이 됩니다. 하필이면 나는 왜 부모님이 계시고, 하필이면 왜 나는 건강하고, 하필이면 왜 나는 자녀가 있고,
하필이면 나는 학교를 다닐 수 있고, 하필이면 왜 내게 일터가 있고, 하필이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가. 세상엔 아직도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나는 구원받았는가. 평소에 당연하다라고 넘겨버렸던 그 일들, 그 감사거리에 하필이면을 한번 붙여보세요. 새삼 내가 받은 감사가 얼마나 크고 또 놀라운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무려 196번이나 등장합니다. 구약에 132번, 신약에 64번 등장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다르지요. 세상은 잘 될 때만 감사하지만 우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역설의 감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감사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저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시간 그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야 한다. 먼저 우리가 감사의 삶을 늘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을 치유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강한 마음, 약한 마음, 정결한 마음, 더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겸손한 마음, 견고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에 대한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대략 1200가지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1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이 마음에 대한 구절들만 쭉 읽어보았어요.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검색 마음만 딱 치면 쭉 나옵니다. 쭉 한번 읽어봤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에 대해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그만큼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언젠가 부목회 때 교제했던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하필이면 토요일날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저와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더 이상 교제를 못했던 거죠. 근데 정말 오랜만에 10년 만에 전화를 주셨어요. 10년 만에. 그러면서 그분의 사연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몇 마디 하시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좀 물어도 됩니까? 예, 얼마든지요. 그리고 한참 동안을 우시는 거예요. 60이 다 되신 분이, 제가 교제할 때만 해도 집사님이었는데 권사님이셔서 얼마나 서럽게 우시는지, 그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하소연하면서 그분은 그렇게 우셨어요. 한참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전화로 기도도 해드리면서 위로를 해드렸죠. 그리고 전화를 끊고 보니까 1시간 39분을 통화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서 과연 마음에 상처 없는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작고 큼의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가 드러내지 않는가에 대한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모두 다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17살. 감수성이 얼마나 예민할 때입니까?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그를 부르더니 저 멀리 양을 치기 위해서 나간 형들에게 한번 가봐라, 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하며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즉시 순종하지요. 10명이 넘는 그 형제들이 시끌벅적하게 같이 지내다가 그렇게 10명이 집을 나가니까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동생 베냐민이 있었지만 당시의 나이가 베냐민이 아마 4살에서 5살쯤 됐을 겁니다. 말이나 통했겠습니까? 귀찮은 존재죠. 예쁘긴 하지만.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순종해서 형들을 보러 갑니다. 형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아마 형들을 위한 음식도 챙겼을 겁니다. 그렇게 며칠을 걸어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형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저기 멀리서 보니까 형들이 먼저 요셉을 발견합니다. 야, 저기 요셉 온다. 그리고 서로 자기들끼리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요셉이 오자 눈을 부라리면서 이놈을 죽이자고 애워쌉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애워싸면서 죽이자고 달려듭니다. 그 감수성이 예민한 그 10대의 나이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었어요. 형들을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왔건만 자기를 죽이려고 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지가 르우벤이 안을 냅니다.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는 말자. 그리고 옆에 보니까 구덩이가 있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저기 빠뜨리자. 그냥 굶어 죽게 두자는 것이죠. 이에 나머지 형들이 다 찬성합니다. 옷을 벗긴 다음에 그를 그 구덩이로 내던집니다. 몇 시간쯤 지났을까요?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그때 유다가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져서 저 녀석을 죽게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우리의 손에 피를 묻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차라리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은 20에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다른 나라에 팔려갑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가 지금도 모든 것이 잘 법적으로 구비되어진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며칠 전부터, 아니 몇 달 전부터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에는 그러한 국제법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노예로 팔려가는 자신의 신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혀 가본 적도 없는 나라,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 문화도 다르고 무엇보다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학대를 받는 고생도 고생이지만 무엇보다도 요셉을 괴롭게 한 것은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하는 사실,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제 다시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동생을 다시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마 수날을 지나면서 그 장면이 머릿속에 슬라이드로 지나갔을 거예요. 자신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는 그 모습, 자신을 팔면서 돈을 세고 있는 그 형제들의 모습, 옷을 벗기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머리에 뇌리에 박혀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17의 노예가 39의 나이에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앞의 얘기를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7년 동안은 풍년이 들고 7년 동안은 흉년이 들 것이라는 그 꿈의 해몽을,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그 꿈대로 온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되어지지요.
하지만 애굽은 요셉의 말 때문에 수많은 곡식을 저장하게 되었고 그것을 대비함으로 그 흉년을 넘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곳들은 그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애굽에서 멀리 떨어져 살던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에 애굽으로 곡식을 사기 위해 찾아온 것이죠. 보자마자 요셉은 그들을 알아봅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하고 있는 그 옷차림부터가 달랐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집트의 이 왕실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도 좀 화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딱 보면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비슷하다 생각해도 꿈에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잊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곧바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격 같아서는, 저 같아서는 이리 와, 다 일로 와. 일렬로 서.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히브리어가 아닌 이집트 말을 쓰면서 통역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시험해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이유는 자기가 형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가 그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은 채 요셉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지요. 은잔을 넣어서 도둑으로 몰고 죄를 씌워서 붙잡아오는 그 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합니다. 성경은 불과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수개월이 걸렸을 거예요. 길게는 1년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 형들은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 애굽으로 오가는 과정 속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장소들도 지나쳤을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했겠죠. 우리가 했던 일들을 기억하느냐고. 그리고 마침내 결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모든 신하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고통과 상처, 분노와 기다림, 회복과 용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울음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히브리 말로, 이제까지는 애굽 말로 통역을 거쳐서 말했지만 히브리 말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절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기 요셉의 눈물에는 참 많은 의미가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들에 대한 서러움과 원망, 종으로 팔려갔던 그 억울함, 말도 통하지 않는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버텨왔던 시간들, 모함을 받아서 쫓겼던 시간들, 감옥에서의 시간들, 그 모든 위기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회한이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복잡한 감정을 형들 앞에서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주체할 수 없이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죠. 그 눈물 속에 요셉은 자신의 모든 상처들을 쏟아냅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울음이 나온 것이 아니겠지요.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니 종으로 팔려간 그날부터 그 마음속에는 치유가 되지 않는 상처들이 자라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묵묵히 싸워왔을 거예요. 오랜 동안 사라지지 않았겠죠. 쉽게 아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도 요셉은 원망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으며 걸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1명의 형과 동생 앞에 그는 서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형들이 먼저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과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먼저 그들 앞에 웁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말하면서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에 요셉의 결단이 담겨져 있죠. 그는 감정에 머무르지 않았고 용서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석된 인생은 원망이 아니라 용서로 나아갑니다. 요셉은 바로 그 길을 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요셉처럼 극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처가 하나쯤은 다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래요. 저는 상처가 별로 없이 자란 줄 알았는데 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아내와 며칠 전에 이 대화를 하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어디 다녀오다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 어린 시절 얘기를 나눴어요. 초등학교 때 집이 참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9살 때 살던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하우스였어요. 집이 하우스인데 비닐하우스였어요. 비닐하우스에 추우니까 보온 덮개로 덮고 그 안에는 이제 방처럼 하려고 이제 칸막이를 치고 그런 집에서 살았죠. 이 하우스에다가 비닐하우스에 보온 덮개를 덮으니까 창문이 어디 있습니까? 24시간이 캄캄해요. 칠흑 같아요. 불을 켜지 않으면 눈 앞에 어디도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9살이었는데 아버지는 항상 술에 쩔어서 늦게 들어오시고 어머니는 그때부터 직장 생활을 하셨죠. 형과 누나는 저와 7살, 5살 터울이라서 저와 상대하기도 어렵고 또 늘 항상 늦게 들어왔으니까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게 싫어서 그나마 같이 놀고 있었던 건너 동네에 우리 외사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외사촌들하고 저녁 늦게까지 집에 가지 않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께 참 많이 혼났어요. 코스모스 줄기로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외사촌 중에 저보다 1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름이 종훈이었어요. 그 외숙모가 저에게 등교를 같이 하도록 맡기셨어요. 아마 9살, 10살짜리인데 걔한테 더 어린 꼬마를 맡겼으니 근데 그땐 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애를 챙기고 집으로 가는 길에 평소와 좀 다른 길로 가게 됐어요. 보통은 오솔길로 가야 되는데 당시에 그 오솔길이 비가 내리면 그렇게 질퍽거렸어요. 그 길로 가기 싫어서 도로가 있는 길로 갔죠. 도로가 있는 길로 가다가 이 동생의 친구들이 찻길 건너편에서 막 놀리는 거예요. 야 메롱메롱 하면서 놀리는 거죠. 얘가 이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찻길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에 아이의 책가방 끈이 걸려요. 그래서 몇십 미터를 질질 끌려가다가 튕겨져 나가서 머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올 때까지 그 죄인이 된 모습으로 그 모든 사고의 과정 앞에서 이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동생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언젠가 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무슨 내용을 통화하는지는 자세히 몰랐지만 그런 얘기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2% 그 단어만 딱 들리는 거예요. 사촌 동생의 살 가망성이 2%다 그 말이라는 것을 알아듣게 된 거죠. 그때 참 많이 목 놓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 그 사촌 동생이 죽었어요. 외숙모가 저에게 찾아와서, 외숙모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분이고 제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 그분이 큰 아픔을 겪고 저를 찾아와서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왜 그리로 갔니? 근데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제 어린 나이에 제 마음엔 어떤 말로 들렸냐 하면, 네가 그리로 가서 죽었다. 너 때문에 죽었어. 그런 의도에서 전혀 하신 게 아닌데 그렇게 들은 거죠. 그때부터 제 유년 시절의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위로하시려고 했던 일들이 기억이 없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서운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이 얘기를 막 하면서 그 차 안에서 엉엉 울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이,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이 기억들이 토막난다고 하죠. 스스로의 기억을 지워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와 얘기를 나누면서 그 토막난 기억들을 서로 나누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게도 상처가 있구나. 차 안에서 엉엉 우는데 아내가 제 눈물을 막 이렇게 닦아주면서, 자기가 그래서 나를 만났나 봐. 내가 잘해줄게. 여러분, 누구나 상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안정된 가정에서 자라고 평탄한 삶을 살아왔다 해도 사람의 마음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다 있지요. 문제는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상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인 것이죠. 그 상처가 부모로부터 온 것이든 친구로부터 혹은 공동체 안에서 생긴 것이든 똑같습니다. 그 상처를 방치하면 결국에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되어 자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공동체 안에서의 이 죄의 쓴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그대로 두면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쓴뿌리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 뿌리에서 미움이 자라고 불신이 자라고 결국 자기 자신의 감정까지도 잡아먹고 그것이 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상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그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은혜의 샘으로 바꾸어 갑니다. 여러분, 샘물은 땅이 깊이 패인 곳에 고이게 되어 있지요.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거기에 은혜가 깊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기만 하면 그 상처는 더 이상 나를 망가뜨리는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흘러넘치는 은혜의 샘물이 됩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상처는 있어요. 그 상처가 요셉에게 깊었지만 그 상처에 쓴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상처에 은혜를 담았어요. 은혜의 샘물로 담았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요셉은 그 많은 깊은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었는가? 본문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올바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인생을 올바로 해석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에 난 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올바로 해석하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심리학자가 인생을 배틀에 비유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배틀로 천을 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배틀에는 실이 수직으로
이 세로 방향으로 팽팽하게 줄이 메어져 있습니다. 그 실이 바로 시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시줄 사이로 가로 방향으로 실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날줄이죠. 페달로 밟으면 시줄이 위아래로 엇갈리면서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날줄을 넣고 빗살을 잠굽니다.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거죠. 즉 한 장의 천이 시줄과 날줄이 반복적으로 교차하면서 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어쩔 수 없는 팽팽하게 되어 있는 시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환경의 부모를 만나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운 가정의 환경에서 부모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요. 어찌할 수 없는 시줄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 실들은 이미 인생이라는 배틀 위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은 시줄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날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그 날줄이 무엇입니까? 그 주어진 시줄,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의 선택입니다. 나는 매일의 삶 속에 어떠한 날줄을 넣어가면서 사는 것인가? 환경 속에서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 반응 하나하나가 날줄이에요. 상처 자체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그 안에서 자라는 쓴뿌리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 시줄만 바라보고 나는 틀렸어, 가망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쓴뿌리만 자라게 한다면 결국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나쁜 열매들만 맺을 수밖에 없죠.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하는가? 계속해서 삶을 탓하고 과거에 묶여서 삽니다. 시줄만 보고 사는 인생, 그러한 인생은 짜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줄 사이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날줄을 정직하게 한 올 한 올을 넣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은혜가 직조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날줄을 한 올 한 올 넣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작품이 만들어져 갑니다. 내 인생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내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이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어떻다고요?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대낮에도 눈을 감아보세요. 깜깜하죠.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세상은 여전히 환하지만 내 안은 깜깜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아무리 주어진 환경이 밝아도 어둡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두워도요, 우리 눈은 참 신기하죠. 10분만 지나도 앞이 보입니다.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적응을 해요. 그리고 앞을 분간하고 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보지 않고 눈을 감아버리면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성하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눈이 흐려지면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 살아도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밝냐 그렇지 않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속도로 위에 있느냐 아니면 협곡의 어두운 곳을 지나고 있느냐,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을 바라보는 내 눈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시선으로 내 시줄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바꿀 수 없는 그 시줄들을 보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지는 그 하루하루를 눈을 뜨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사는 것이지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했던 그 사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이 말을 잘 기억하고 보세요.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같은 말을 반복하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8절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누가 요셉을 팔았습니까? 형들이 팔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얘기하는 거예요.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애굽에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내게 이런 원망이 많다. 내가 이렇게 모난 성격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만 우리를 해석하는 한 우리는 늘 피해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해석합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악하게 했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내게 놓였든, 그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 주어진, 허락되어진 시주림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해야 될 날줄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과거를 끌어안고 상처만 되새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가?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상식으로 해석하던 인생, 세상의 기준으로 읽어왔던 그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세상에서 가르쳐 준 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내 과거를, 현재를, 내 미래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는 테라사 수녀가 어느 날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괴로워서 기도를 했어요. 너무 마음이 답답해져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 저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인데,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어찌하여 저 형제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어찌하여 고난이 떠나지를 않습니까? 한참을 그렇게 따지듯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나는 원래 내 친구들을 그런 식으로 대한단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테라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예, 주님께 왜 그렇게 친구가 없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 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친구가 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수많은 강단에서 잘못된 설교들이 쏟아집니다. 믿음대로 살면 고난 없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한다. 고난도 비껴간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믿음이 없나?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신앙은 역설이다. 그것은 이성으로는 결코 파악할 수 없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모험이다. 여러분, 신앙은 계산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져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서 내가 감사할 정도 되네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험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2011년에 제작된 영화 프랭크 대 하나님이라는 그 영화에 나온 대사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온 주교에게 묻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비극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물었어요. 그 주교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고난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제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제가 넘어서야 할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제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도록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셨죠. 우리의 구원, 인류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로 바꾸셨어요. 만일 우리가 올바른 눈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에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느냐고요? 올바른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때 고난조차도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